사람들 중에 큰 성공을 한 위대한 사람들도 그분들의 삶을 깊이 따져보면 다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의 삶.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저도 전도사로 처음 나가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전도사로 가가지고. 신학교 간다 하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6개월 만에 쫓겨나가지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하고 애도 있고 한데 주일날 제가 와가지고 집사람 보고 짐 싸라. 짐을 왜 싸냐? 가란다. 어디로 가는데? 모르지. 낸들 안 하면 갈 데가 있나? 오라는 데가 있나? 가야지. 참 암담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참 실패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까요? 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오늘 또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잘 안 돼요. 한 번 더 불렀는데 제가 찬송을 부를 때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그때 전도사 때인데, 박 전도사님은 진짜 음치네요. 음치는 오해라고 말해요. 그럼 전도사가 그럼 찬송 안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음치지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반이 또 말을 또 그냥 그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박자도 안 맞고 가사는 알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나 참. 그런다 해서 자기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호되게 그래? 예? 하는 얘기야. 참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는 그 찬송에 대해서 엄청 구사를 많이 먹었어요. 집에 오면 집사람 뭐라 하지, 아들이 크니까 아들이 또 뭐라 하지. 아들도 하는 말이 지가 뭐 좀 배웠다고. 아버지는요 절대 혼자 부르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다 가끔 찬송하잖아요. 아들이 집에 와서, 아빠는요 혼자 찬송 부르지 마세요. 그게 기가 막혀. 그래도 불러. 예, 실패는 뭐예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맞아요? 맞아요. 아직 부르는 거 찬송 못 불렀다고 쫓아낼 것도 아니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실패야. 이게 참 모세 같은 실패는 이건요, 오늘날 같으면 이건 교도소 가야 되잖아.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큰 실패. 이 실패 중에도 이런 큰 실패가 있어. 우리가 살다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다윗도 그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실수를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이웃 노회에서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다가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천당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어. 그 천당이 진짜 없어서 천당이 없다고 했을까? 안 믿어져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참 이상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을 좀 뭔가 이렇게 딴 생각이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적어도 교인도 아니고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사과해야 되잖아. 버티는 거야. 그리고 고소장이 올라간 거지. 고소가 된 거예요. 총회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건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뭐 생명 구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한 것 그런 정도보다는 좀 덜하잖아. 그래도 그런 사람도 목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수라는 것은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런 참 아주 성경대로 보면 고범죄에 해당하는 실수를 하면 안 돼.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저는 볼 때 그 목사는 천당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 저처럼 이렇게 배째고 한번 병원에 누워서라면 한번 천당을 봤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제게 그 분이 그쪽에 다른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로 연락이 왔어요. 좀 어떻게 총회적으로 좀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 목사는 입이 붙었습니까? 잘못했다고 비세요. 사과해요. 재판국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재판하러 가는 길에서 사과하라. 용서 빌고 화해하고 싸우지 말고 하라. 저는 영양서북교회 35년 목회했잖아요. 사과를 참 많이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과를 참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예배 시간에도 사과하고 많이 사과했어요. 여러분 뭐 늦게 예수 믿는 분은 잘 모르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분들은 근데 교인들이 제가 사과해도 뭐 크게 이렇게 따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그냥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뭐 고소하고 이런 뭐 그거 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 욕하고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내가 사과하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를 않는 것 같아.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요즘 사람들 다 그런 건데 내가 뭐 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뻔뻔하고 교만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목사는요 강단에 올라간데 아주 설교하는 게 좀 긴장을 한 것 같아. 긴장을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000군중을 먹였다고. 여기도 별로 뭐 심각하게 안 쳐다본 거 보니까 잘 괜찮은 것 같으네. 예배 마치고 내려오니까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뭐 예수님 기적은 기적도 아니네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면 나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러기에는 또 저녁 시간에 올라갈 또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뭐라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가 그 긴장을 해가지고 실수를 하느라고 보리떡 5,000개 물고기 2,000마리를 했습니다. 그하고는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제 됐지요? 하길래 뭘 낮에 먹고 남은 것만 해도 실수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얼마나 실수들 많이 합니까? 목사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하는지 아세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자꾸 웃더래. 그 왜 자꾸 웃을까? 그 새벽부터 왜 자꾸 웃을까? 설교 다 마치고 새벽 설교 다 마치고 강단에 가서 보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나왔더래. 위에는 다 입었는데 밑에는 파자마만 입고 나왔더니 이 얼마나 그 큰 실수를 했어요. 인간은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부부가 살아보면요 아내의 허물도 보이고 남편의 허물도 보이고 자식이 볼 때는 부모의 허물도 보이고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은 뭐 허물투성이고요. 다 덮고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렇게 모세처럼 큰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지만 그래도 모세를 불러서 또 크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투성이고 죄도 많이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원래 히브리 백성이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적어도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살려놓은 은공자들이에요. 큰 참 위대한 역사를 이룬 요셉의 가족들이라고요. 히브리 백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세월이 흐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보면요, 남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원수는 기억해요. 은혜는 잊어버려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이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유독실히 다른 수많은 애굽이라는 대국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 큰 나라였기 때문에 수많은 종족이 있었겠죠. 한 민족이 그만큼 커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딱 꼬집어서 히브리 백성들만 이렇게 람셋 성을 쌓고 비돈 성을 쌓는 이런 곳에 강제 노역을 시킨 거죠. 그 모세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그 마음속에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이 꽉 박힌 거예요. 뼛속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백성, 내 백성은 저 고난당하는 저 백성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껍데기 모습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가 입는 옷을 입었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 백성들이 강제노역장에 가 있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을 거예요. 이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 이걸 내가 어떻게 건져내야 되겠노?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나? 내 백성은 지금 저 모양인데 이 울분이 팍 차가지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강제로 월급도 한 푼도 안 주면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하면서도 매질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 보니까 막 예수님 때문에 괜히 예수 믿는 성도가 막 욕먹고 누구한테 막 매맞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지나갑니까? 저 사람 예수 믿지만 집사지만 남한테 욕먹고 두드려 맞고 있네. 그냥 지나갑니까? 거들어야 되지.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변명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조금 심했지. 속이 아마 잘은 모르지만 속이 불불 끓어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보십시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 모세는 아주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든 무도 다 익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힘도 있고 무도 익힌 나이 40인 이 모세가 애굽 사람 그만 돌려보니까 아무도 보낼 사람이 없어. 그만 막 한 방 때려 뿌니까 뻗어쁜 거예요. 말이 좀 거칠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막 속이 상한 김에 막. 응?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학문을 익혔다고 해도 그의 성품까지 온전한 성품으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죄수들을 갖다 놓고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전부 다 갖다 가다 놓고 그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1인 1종교를 가지라 그래요. 기독교를 하든 불교를 하든 다 하게 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수도 없는 많은 교양으로 책을 보게 하고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사람이 돼가지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안에 가면 더 도둑질 잘하는 방법, 더 사람 잘 죽이는 방법, 더 못된 짓 해도 안 잡히는 방법만 연구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김진홍 목사님 하는 얘기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버스를 타가지고 붙잡혔는데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왜 그 서민들이 타는 버스를 타가지고 내가 경찰한테 잡혔다고. 택시를 탔더라면 안 잡혔을 텐데. 그런다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얘기가 교도소 안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설탕을 마약이라고 팔아먹었대. 설탕을 마약이라고 팔아먹었대. 얼마나 말을 잘하면서 설탕을 마약이라고 팔아먹겠어요. 그런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 잡혔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사람은 수준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버스를 탔던 거 택시를 타야 되는데 내가 왜 설탕을 마약이라고 팔아먹었던 거 이러지를 않고 내가 왜 버스를 타가지고 잡혔던 인간은요 인간을 교훈하고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 그 많은 학문이 모세에게 인격 수양이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모세는 둘러보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쳐서 머릿속에 죽여서 끌어묻었다 이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라는 사람도 결국은 혈기방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이 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잘 참는 사람,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 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 잘 참는 사람, 뭐 보면 쭉 나와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혈기방장한 모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모세를 불러 쓰시지 않았어요. 왜 안 썼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만약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더라면 걸핏하면 다 죽여버리고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많은 세월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또 싸우는 거야. 또 싸워. 보면 희한하죠.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 건 참 저 사람도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가,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저렇게 어렵게 사는가. 내라도 나는 좀 그래도 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안 낫나? 그 자기가 어려워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울분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남들하고 잘 다투고 잘 삐지고 잘 이렇게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 좀 죄송합니다. 부모 없이 자란 고아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런 사람을 보면 돕거나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막 인간을 억압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집살이 호되게 사는 사람이 다시 또 자기도 시어머니가 되면 호되게 시집살이 며느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참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또 그렇게 골탕을 먹이고 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참 보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마음 속에는 나는 뼛속까지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까지 죽였다. 오늘 히브리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내가 꾸중한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고 받아들여. 저 사람은 애굽 사람. 절대 히브리인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애굽 사람이고 아주 옷도 잘 입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애굽의 귀족층 정도로 생각했을런지, 만약에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칠 때 그거 보시오. 왜 사람을 때려? 뭐가 잘못했다고 왜 사람을 그렇게 치느냐고. 당신 누구야?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세요.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벌벌 매면서 아이고 왕자님 죄송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때리지 마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교훈도 되고 그렇게 다시 핍박을 안 당할 텐데, 뭐 둘러보고 사람 없이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를 끌어묻어 버리시 포악한 애굽 사람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다가도 모세를 향해서 결국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간섭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모세는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눈을 자기가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한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뭐 관공서든지 어디 가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친절해도 좀 어색해. 너무 친절해도 어색해. 그냥 경상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좀 약간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 앉으세요. 이 정도만 하면, 그 정도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 요즘에는 뭐 어디 들어가면 부담스러워. 근데 참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디 뭘 문의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말해요. 그 문의를 하시더라도 상대편이 듣기 좋은 말만 하시고 또 뭐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좋은 말 해달라고 미리 부탁해요. 와, 어떤 그 편의점 하는 사장이 가만 보니까 너무 손님들 중에 아주 불합리한 손님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직원한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손님이 왕이 아니다. 손님 왕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왕이다. 와서 과음 지르거든 같이 과음 지르라. 욕하거든 같이 욕해라. 때리거든 신고해라. 절대로 굽실거리지 말라. 편의점 사장이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글이 나오는데 그분도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불합리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손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다가 걸리면은 우리 집에서 일 못할 줄 알아라. 그 사장님 대단한 분이에요. 참 보면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는 히브리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애굽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결국은 실패가 왜 실패냐?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세상을 봤기 때문에 아직도 모양은 애굽 사람인데 겉모양은 애굽 사람인데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것이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딸들을 양떼를 치는데 그 여자분들을 도와줬다 그죠. 그 여자라고 힘이 약하니까 이 베두인들이 막 그 양떼 물을 길러 먹이지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먼저 하겠다, 늦게 와도 막 먼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모세는 그 장소에서 아주 품위도 있었겠죠. 왕자니까.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딸들에게 먼저 물을 길러 주어서 양떼를 먹게 했다. 아주 약자를 도운 것이죠. 이 약자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강자에게는 굽실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약자에게는 이렇게 약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 약자, 참 불쌍한 사람, 고아와 가부 이렇게 도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돕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실까요? 18절, 19절,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르부엘에게 이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바로 또 모세가 여기 이름이 여기는 루엘이라고 나오죠. 이 분이 바로 모세의 장인이 되는 루엘은 결국은 이방 제사장이지만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 모세에게 아주 좋은 제도를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결코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시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를 대하든 간에 항상 정중하게 대하고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고 다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늘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남을 돕는 자세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헛되게 쓸데없이 돈 많이 썼네, 그게 아닙니다. 다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씨를 뿌린 것과 같아서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드디어 미디안 제사장 루엘 이드로, 다른 말로는 이드로, 이 집에서 이제 대릴 사위가 되어 가지고 이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양떼를 몰고 많은 연단도 받고 또 많은 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러면 양떼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는 양떼에 대해서 잘 모르죠. 성격을 잘 모르죠. 양떼가요 꼭 교인들하고 똑같대. 눈이 번쩍 안 떨어집니까? 양떼를 먹여보면은 목회하는 거하고 양떼 먹이는 거하고 똑같대요. 안 믿어지니까 할 수 없다만 나도 양을 안 먹여봤고 나도 뭐 책만 읽어봤으니까 모르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광야에서 뭐 얼마나 모세를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근데 양떼도 똑같대요. 양떼도 그거 보기는 다 말 잘 듣는 것 같고 순종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대. 안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그러면서 많은 실질적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온유하기가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양떼를 먹으면서 다 속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속 다 썩어 빠지고.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이런 분도 계세요. 자기 교회에 어떤 교인이 있는데 내가 이 교인이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되겠다고.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목사치고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안 돼. 버르장머리는 하나님이 고쳐야 되지 사람이 못 고쳐요. 우리 이정표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목사님이 막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듯이 못 고쳐주시겠거든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 사람을 고치든지 날 데려가든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했어요. 뭐라고 응답했는지 아세요?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이정표 목사야, 하나님 네가 이번에 그 사람 벌을 꼭 고치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나도 못 고쳤는데 네가 왜 고치노? 딱 정답입니다. 정답. 나도 못 고치는데 네가 왜 고치려고 하노? 못 고쳐가지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야 그만둬라. 네 못 고친다. 나도 못 고쳐가지고 내가 죽어붙다. 네가 죽으면 된다. 한번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따라합시다. 그 사람 꼭 고치고 싶냐? 따라해봐요. 그 사람 꼭 고치고 싶냐? 거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 아들, 아버지, 친구, 있잖아. 여러분들 있죠? 아서라. 따라합시다. 아서라. 네가 죽어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돼. 못 고쳐 안 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들 또 고치려고 하다 빗나가요. 여기 여러분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돼. 아멘 안 하지. 절대로.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해보랍니다.
하지 마세요. 웃는 분들은 좀 뭔가 좀 약간 수상한 분들이야. 왜 남편 자꾸 고치려고 그래? 고치지 마세요. 고치려 하지 마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당신은 당신 성격대로 사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맞춰 사는 거예요. 절대 안 고쳐져.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고치려고 하다가 삐뚤어져. 고치려고 하다가 싸워. 고치려고 하다가 사내 못 사내 그런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사는 거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원래 아멘을 안 하죠. 나중에 집에 가서 할 거예요. 그죠? 자,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굽 왕은 죽었고 백성은 부르짖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환경을 모세를 불러낼 환경이 됐다 이게요. 모세를 불러내서 쓰실 때가 된 환경이 바닥이 깔아졌다 이게. 바닥이 깔아졌다.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는 이래 됐으니까 애굽에 들어가도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넣어서 내 백성을 불러내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조영규 목사님 그분 책을 많이 썼거든요. 내가 참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분이 우리가 그 외관상 볼 때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고 막 굉장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잔소리를 엄청 한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엄청 잔소리 한대요. 우리는 안 봤으니 모르지 뭐. 그런데 엄청 잔소리. 사모님이 얼마나 화가 난 속이 상했는지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명한 여자 목사 최자실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어머니 내가 조 목사님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잔소리를 해도 보통 잔소리를 해야 되지 뭐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40이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할 기다. 기다려. 40이 넘어가면 힘이 빠져서 더 잔소리 하라 해도 못할 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조 목사님 자기 입으로 글을 써놨어. 다 때가 있어. 세월이 지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낼 이제 모든 환경 여건을 만드셨다. 기도하겠습니다.